우리가 몇 주간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므로 오직 믿음으로 거듭 난 자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여 그저 자신들이 옳은 줄을 알고 빛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백성 사이에 그런 간격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은 있는 것이지만 어둠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빛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었고 또 성령이 그런 흑암 가운데 운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둠의 속성은 빛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 어둠과 빛은 상존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은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어둠은 어둠 자체로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어둠은 부정적인 것이요, 어둠은 소멸하는 것이요, 어둠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마치 투정을 하듯이 자주 고대의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데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을 투정하는 두 가지로 보지 않지만 어쨌든 어두움의 속성은, 성경에 그려진 어두움의 속성은 빛을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어두움을 규정하는 것은 빛에 반대되는 것, 빛을 거역하는 것, 빛으로부터 숨는 것, 이것이 어두움의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피한 자리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공간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때 빛을 피한 자리 혹은 빛이 없는 자리를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리를 어두움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어둠에 속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빛에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행위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둠이고 또한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으로부터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어둠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두 가지 같아도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도 어둠이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향하지 않는 그것도 어둠입니다. 빛이 왔으니 영접하지 않는 것도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속성이라기보다 어둠은 하나님을 피하고 또 어둠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하나님 편으로 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 거부의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영접하지 않는 것도 어둠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둠의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흑암의 근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근세는 절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바알의 나라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흑암의 근세는 빛을 거역하는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만 뭘 해보라 하면 못합니다. 절대 어둠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을 받더라도 하는 쪽에 서십시오. 그게 복된 것입니다. 좀 욕을 얻어먹고 좀 구설수에 오르고 좀 밤을 잠을 설치더라도 하는 쪽에 서십시오. 안 하고 편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둠의 속성입니다. 어둠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빛에 그한 어떤 그런 강명한 일을 거역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숨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을 두려워해서 어두운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지 못해요. 어떤 구설수에 오를까봐 참 매력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교양에 있고 복음의 진리가 넘쳐도 뭘 박사시켜보면 못해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죠. 간혹은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움츠려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경험을 또 반추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졌던 교양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엑스피리언스야 바로 하나님과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내 신앙으로 정제되고 정근과 같이 단련돼서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기도 안 하면 담대함이 될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 담대함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경험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이끌어 가요, 사람을. 어둠은 빛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게 아니고 어둠으로 빛을 숨는 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빛의 자여요. 우리의 소망은 빛으로 나아가는. 저는 참 그래서 요새는 무조건 밝은 게 좋고 나무가 빛을 향하여 자라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빛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 들꽃과 같이 이름 없어요. 그렇지만 빛을 향하여 탁 자라가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몰래 죄를 지어서 어둠에 거하게 되었어요. 어둠에 거하는데 어둠의 속성은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의 글에 보면 어둠의 신년이다. 아비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깊은 어둠의 심년으로 어둠은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발버둥 칠수록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늪이란 것은 왜 늪입니까? 늪은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것이 늪이에요. 발을 디디면 또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 늪입니다. 발을 디디고 그 디딤돌을 삼아서 치고 올라오시는 건 늪이 아니죠. 늪이라는 것은 밟으면 디딤돌이 오히려 멸망으로 자꾸 내려가는 게 늪이죠. 어둠은 늪과 같습니다. 아무도 어둠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늪에서 주님을 밟고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저 아비숨, 저 깊은 그 10년에 빠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빛으로 주셨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와서 빛이 되고, 이 빛은 동물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식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영생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죽음인데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밟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을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는 사람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고, 주님의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딛고 짖지 않고는, 주님의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이요,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이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빛을 붙드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미 흑암에 거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끌어내려서 심판이 아니라 그냥 두심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고 슬퍼하며 그게 벌써 이 땅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데,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죄는 벌써 벌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함께하고 있는 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는 있는데 아직 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죄는 벌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거 변호사죠. 우리 주님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죄와 벌을 분리시키죠.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게 하는 게 변호사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벌을 없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벌에 속한 거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어떻게 피해갑니까?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를 믿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그 벌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는 죄지만, 죄는 회개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벌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다. 죄와 벌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벌써 타락의 그런 죽음의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 자체가 이 땅에 빛이 왔으나 빛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다 이 말이에요. 빛이 왔으나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죄다. 죄 자체가 어둠이고 죄는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둠에 속한 권세를 따르고 그 유혹에 복종하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죄인은 자기 행위가 악합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19절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무질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분쟁을 사랑하고 시기와 판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강야와 같습니다. 강야의 길이 필요한데 죄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강야에 길 없는 그곳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행위를 숨기고자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을 미워할 사람,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시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배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빛을 사랑하는 것,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하지 말고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빛이 오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또 빛을 미워하는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계속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어둠에 거하는 것도 어둠이지만 빛이 오는 것을 거역하는 것도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지금 우리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빛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빛이 오는 것을 영접해야 됩니다. 간혹은 적극적인 사람들 있죠. 활동적인 사람은 뭔가 빛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줄 때는 오히려 머뭇머뭇거리고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빛을 사랑하는, 빛을 바라는 그런 빛을 사랑하는 쪽으로도 가야 되지만 사실은 빛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빛을 즐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무슨 일을 또 해야 됩니까? 힘들고 저도 막 바쁠 때는 요새는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이런 버릇이 또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일이 많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입에서 이제 막 중얼중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무력과 정욕과 인생의 안목의 그런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확 태워주셔야 내 욕심도 사라집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고자 하는 것은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 뭐냐? 동아리줄을 잡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나를 단련한다고 해도 자꾸 신념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만 붙들면 그 빛만 영접하고 그 빛의 자락만 잡으면 우리의 성격도 버릇도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다
다 고쳐집니다. 그거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주님의 빛이 확 임하면 나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고, 나도 엘리야 같이 될 수 있고, 나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나도 가치의 영감, 몇 가치의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만 붙들면 돼요. 주님 외에는 다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에요. 주님 외에 스태핑 스톤을 삼지 마세요. 주님 외에 디딤돌을 밟지 마세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악몽이 뭡니까?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끌어내려지는 게 악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예수를 밟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딛고 일어나지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광야와 같이 혼란하고 카오스, 흑암, 전부 이게 어둠이잖아. 이것을 싹 걷어주는 게 뭐예요? 광야의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21절의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혼란한 것에 딱 포맷을 시켜가지고 쫙 광야에, 여러분 광야 가보십시오. 다음에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쫙 길을 내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진리를 영접하고 빛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계속 설교했죠, 우리가요. 요한복음. 여기에서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너무 안달도 내지 맙시다. 다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시고 가라는 곳만큼 가고 쓰라면 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지 못했지. 모세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해도 모세는 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목적지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가나안을 가라고 지시하지만 가나안까지 못 가도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만 목적지에 멈추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말 싫은 내 자신의 썩뿌리가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절망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이기고 그것이 오히려 어둠이 기회가 되는 우리의 부족함이 강함의 기회가 되는 채움의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인연에 갇혀서 밟으면 밟을수록 수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도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아버지여 아멘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였사오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인생의 좌표도 있고 우리의 목적도 있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추구도 있지만 이루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다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평강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평강이 저 누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에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고 각지각지에 흩어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도 기억하시고 저 북한의 우리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